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이사야 30장 말씀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지금 유다의 상황이 이사야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또 심판과 회복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이사야의 말씀인데 특히 지금 30장이 진행되는 상황에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냐면 시대적인 상황은 아수르가 계속 지금 유다를 압박해 옵니다. 히스기야 왕 전후 시대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요. 유다도 지금 이 아수르의 압박 아래에 위협 아래에 있는 거죠. 계속 위협을 받고 있고 계속 공격을 받고 있고 숱하게 침공을 당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이 계속 계획하고 진행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애굽의 구원을 받아서 애굽의 지원을 받아서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 17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이 그걸 계속 경고하십니다. 애굽은 의지할 때가 못 된다. 울림 좀 잡아주세요. 애굽은 의지할 때가 못 된다. 니네가 애굽을 찾아가서 의지해봐야 그건 의지할 수 있는 자리가 안 된다. 계속 그 경고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8절로 오면 두 가지 상반된 입장에서의 이야기가 동일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애굽이 아니라 인생의 도움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바라볼 줄 아는 이들이 진정한 복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나 하시면서 거기에 같은 이야기를 같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을 주체로 또 한 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18절 앞부분에는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뭘 위해 기다리고 계시느냐 하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 말씀을 합니다. 뭘 기다리실까요? 하나님 백성들의 변화와 하나님 앞에 나아옴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그걸 할 줄 아는 이들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아는 그 백성이 정말로 복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19절 이후는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하나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백성들의 모습은 뭐냐면 19절, 20절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당신에게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들으실 때 그가 들으시며 너희에게 응답하실 거다. 18절로부터 이어진다면 하나님이 뭘 기다리시느냐, 유다를 향해 뭘 기다리시느냐, 하나님 향해 좀 나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 향해 부르짖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애굽의 위협의 상황이든 아니면 자신의 개인의 문제이든 시대의 고민이든 앞의 미래를 알 수 없어서 길을 찾고 있는 그 고민이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 부르짖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답니다. 19절 맨 끝에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실 거다. 20절 21절 이어지는 내용은 그들 앞에 스승을 둘 거다 말합니다. 내 스승이 숨겨지지 않고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이 스승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바르게 알려주는 말씀의 선지자들, 말씀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 하나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바른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 말씀의 지도자들을 통해 어쨌든 하나님께서 계시로든 사람으로든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부르짖으며 나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것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신을 찾고 당신을 부르고 당신 앞에 나오고 그러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고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실 거다 말씀합니다. 그때가 되면 그 백성들은 우상을 다 던져버릴 거다. 22절에 우상에 올려진 금을 더럽다고 여기고 다 던져버리게 될 거다. 다 버리게 될 거다 말씀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상들로부터 떠나고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 우상의 제단과 자신들 마음과 삶 속에 들이던 우상들을 깨뜨리며 파하며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올려놓았던 그 우상의 자리에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것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말씀하는 거죠. 그 삶에
18절 맨 끝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23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는요, 풍요로움과 윤택함 약속하십니다. 23절에 보시면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피를 주실 것이다. 땅이 먹을 것을 낼 거다.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거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거다. 24절, 심지어 밭 가는 소, 어린 나귀도 맛있게 한 먹이를 먹게 될 거다. 그들도 좋은 곡식, 좋은 음식을, 좋은 먹이를 먹게 될 거다. 사람만 아니라 심지어 가축도, 어린 나귀들도 가장 최상의 양질의 먹이들을 먹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백성의 시대에 하나님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인생들과 그 시대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을 사모하며 자신들 안에 있는 우상들을 떠나며 버리며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그 인생, 그 삶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윤택함과 풍요로움을 줄 거다 말씀합니다. 이 윤택함과 풍요로움은 다른 면에서는 이런 모습도 됩니다.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그렇죠? 23절에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농사를 지으며 밭을 갈고 잘 준비해서 씨를 뿌린 그 노력과 그 애씀과 그 수고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들, 풍성한 열매들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26절 이후에는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인생과 그 삶에 26절 보시면, 26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맞은 자리를 고치시겠다 말하십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환하게 당신의 빛으로 채워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오늘 내 인생에 어떤 것들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돌이켜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져야 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자리 혹시는 없는가요? 우리의 마음의 품은 내 감정들을 다루어가고 내 감정들을 풀어가는 그 삶의 자리들, 아니면 나의 습관들, 반복하며 매번 반복하고 있는 내 습관 같은 자리들,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요. 지금 이 유다가 흐트러지고 무너져버린 것 같은 이 유다의 모습같이 늘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형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절기 때마다 수많은 제물들이 드려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상번제가 드려지고 제물들이 드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희의 제물 냄새도 맡기 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혹시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나를 향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삶의 상황들 속에 좀 내게 이야기해라, 내게 구해라,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 그 자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건 아니실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때때로 지금 이 유다처럼 이스라엘처럼 우리 인생의 상황에는 어려움도 주어지고 환난도 있기도 하고 아픔과 상함도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실 인생의 고통은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죠. 인생의 고통이나 문제들이나 불행은 근원적으로 인간의 죄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인간의 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의 마음들, 거기서부터 환경의 왜곡도, 사회 구조의 어그러짐도, 부패도, 우리 인간관계의 손상도, 우리 인격의 왜곡과 뒤틀림도 사실은 거기서 다 출발이 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 특히나 우리의 인생들을 향해서 그 불행들, 그 아픔과 상함들을 제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용하시고 버려두시는 이유는, 오늘 유다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 이스라엘을 향해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계속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이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공고함과 상함 속에 나아가는 걸 하나님께서 놓고 보고 계시는 거죠. 그 이유가 은혜를 베풀려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상황들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요, 나의 어떤 아픔이, 아니면 나의 어떤 연약함이, 나의 어떤 문제들이, 나의 어떤 어려움들이,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은혜를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자리일까 돌아보시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며 기대하시며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싸매시며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시며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은혜의 길을 위해 싸맴과 고침과 온전한 치유들,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치유로 새롭게 하실 그 은혜를 위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올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 관계 속에 누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대할 그 은혜를 위하여 개인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겠죠. 오늘 내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위해 오늘의 나의 이 상황들 기다리고 계시는 자리가 되는 건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바꾸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하시며 준비하시며 나아가시는 참된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며 누리며 그 은혜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이것 준비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내 상황과 내 연약함과 내 이것들을 기다려 주신 거구나, 나의 이 모습, 나의 이 변화를 하나님이 찾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경험하며 누리며 고백하며 새롭게 되어가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이후에는 사실 이 아수르, 지금 유다에게 위협이 되는 현실의 상황은 지금 아수르의 위협이거든요. 이 제국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치겠다 말하시는 거죠. 내가 그들을 칠 거다, 내가 그들을 깨뜨릴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가 쭉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치시는 모습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27절, 28절 이야기는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내 입술에 분노가 찼고 그 혀가 맹렬한 불같이 쏟아져 나올 거고, 아수르를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쏟아져 나올 거다라는 거죠. 쏟아 부으실 거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30절, 내 팔이 그들을 칠 거다. 하나님의 팔에 치심을 보이신다.
하나님의 팔이 그들을 칠 거다, 치실 거다. 31절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당신의 막대기로 아수르를 치실 거다. 32절 예정하신 몽둥이로 아수르를 치실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아수르는 지금 유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 유다라는 유다라는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유다의 죄와 유다의 악함과 이것들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며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아수르를 치신다고 말하실 때 이 아수르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함인 거죠.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자신들의 분수를 넘어서고 자신들의 지위를 넘어버린 교만과 높아짐과 불의함과 잔인함과 잔해함과 이런 것들이 아수르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인 거죠. 그것 내가 깨뜨리겠다 말하시는 거죠. 그것 내가 칠 거다, 그건 무너뜨릴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에는 가면요, 이 아수르를 치시는 모습을 도벳이라는 장소를 이미지로 사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도벳은 어떤 곳이냐면 사실 도벳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뭐 제단, 불태워 드리는 것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 원래 도벳이 예루살렘 그 아래의 골짜기에 보면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골짜기가 있었어요. 여기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그곳에 세워져 있던 제단 이름이 도벳이었었어요. 이 도벳,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는 어떤 것이 드려졌냐면 몰렉이라는 우상, 가나안 지역에 몰렉이라는 우상이 있는데 이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드려지는 제례 의식이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 애들을 불태워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 제물로 드리는 이 끔찍한 비극이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드려지곤 했던 거죠. 다른 이방 족속들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 유다 백성들 안에서 이런 우상의 숭배가 진행되었던 거죠.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몰렉을 향해 드려지던 그 제단이 도벳이라는 곳이. 이 도벳을 하나님께서는 이미지로 가져오십니다. 그 도벳이 이미 세워져 있다. 누구를 위해 세워져 있냐면 아수르 왕을 위해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아수르가 이 예비된 이 자리에서 제함을 받을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쏟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아이들 불태워 제물로 드리던 그 불의함과 잔해함과 그런 극악함이, 그 모습이 아수르에게 쏟아질 거다, 부어질 거다. 그런 이미지로 지금 도벳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다. 여호와의 호흡이 요한 개천 같아서 그것들을 다 불살라버리게 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수르가 단지 유다의 외적이다, 유다를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외적이다,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도벳을 들고 나오는, 도벳이라는 이미지를 들고 나오는 것은 유다 가운데 유다를 공격하고 괴롭게 하는 악의 모습으로 지금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상정하고 계시는 거죠. 그 악을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공격하고 내 백성을 흔들고 내 백성을 위협하고 내 백성을 죽이는 그 불의함을, 그 악을, 그 잔해함을 내가 소멸하겠다. 하나님께서 불사르겠다, 소멸시키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대적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파하시는 것에는 동전의 양면 같은 이면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29절입니다. 29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대적들이 깨지면 어떻게 해요? 그 위협 아래에 있던 그 백성들은 해방을 누리는 거죠. 아수르가 막 침공하고 위협하고 유다를 지금 괴롭게 하고 그러는데 아수르가 깨뜨려지고 파해지고 후퇴하고 물러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다와 예루살렘은 환호가 일어나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될 거다 말씀하는 거죠. 어떤 것을 비유를 하나님 하시냐면 절기를 비유를 합니다. 절기 때에 이건 참되게 지켜지는 절기를 의미하겠죠. 여호와의 절기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던 그 즐거움이, 그 영광이, 그 진정한 은혜가 너희 가운데 가득하게 나타나게 될 거다.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로 수금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라가던 그 모습이 너희의 대적이 깨뜨려지고 파하여지고 물러가면서 너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수르와 유다의 관계에서만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대적인 사탄이나 악한 영들과 또 그 영적 존재들 아니라도 우리의 죄, 우리의 악함, 죄의 결과인 죽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죄의 지배를 깨뜨리시니까 우리는 이제 죄와 죽음의 지배에서 노연한 하나님의 생명과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2절이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니까 오늘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된 자가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더라는 거죠. 어둠이 깨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깨뜨리시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를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권세가 깨뜨려지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의의 백성이 되더라라는 거죠. 거기에 진정한 즐거움이, 진정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궁극적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궁극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건 조건적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기쁜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면 즐거워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상황에 좌우되는 기쁨과 상황에 좌우되는 즐거움이 아니고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행복이 아니고 우리의 근원에서 일어나는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참 기쁨, 참 즐거움, 참된 평안과 은혜가 회복되는 자리가 바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것을 이루어 놓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대적의 권세를 깨뜨리신, 어둠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죄의 권세가 깨뜨려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방하며 막아서던 미혹의 영들이, 미혹이 깨뜨려지고 가려지는 것들이 깨뜨려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껏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는 회복되고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요, 다시 대적의 권세에,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악한 영들의 권세, 묶임과 눌림 속에 우리 스스로를 자꾸만
밀어넣고 집어넣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의 아직 거듭나지 않은 육의 한계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이런 상황에 부딪힙니다. 때때로 지금 유다가 아수르의 위협 때문에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불안과 위협 속에 짓눌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염려에 사로잡히고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몰라서 자꾸만 두려워하고 미혹되고 흔들리고 자꾸 제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런 자리들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이미 우리의 대적을 깨뜨리고 파하신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고백하며 새롭게 덧입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대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대적들에 대해 승리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바로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승리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분과 우리는 함께 나아가는 인생이기에, 삶이기에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자꾸만 고백하며 경험하며 누리며 선포하며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그 싸움에 자꾸만 패배자처럼 묶여있는 자처럼 짓눌리고 눌려있는 자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경험하며 나의 승리로 선포하며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누리며 오늘 말씀의 고백같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절기를 지키며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이 기쁨의 하나님의 사람들 같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의 시간이 주님으로 인한 즐거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로 가득히 날마다 새롭게 채워지는 주님의 승리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